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한 해의 첫 달인 1월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잘 보내셨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이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맞춰지고 평강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 힘을 날마다 얻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21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안식년과 관련한 채무 면제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형제가 진 빚을 면제해주고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꾸어지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는 안식년이 돌아오면 모든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줘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규례라면 아마도 이스라엘에서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채무 면제 규례는 다만 안식년에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하는 일을 금하여 안식년만큼은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라는 그런 의도의 규례입니다. 특별히 안식년에는 누구도 땅을 경작할 수 없었기에 당연히 소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주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한다면 채무자는 더 큰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고통을 당하여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빚을 갚기 위해 율법이 정한 하나님의 법도 어쩌면 어길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안식년에는 채무 독촉을 금하는 규례를 주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로 18절에서는 히브리 종의 해방 규례를 말씀합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 종의 해방만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히브리 종을 해방시키는 것과 함께 종을 해방시킬 때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일정한 몫을 주어 내보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방된 종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 주어 그가 다시 타인의 종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출애굽기의 규정을 보다 충실히 적용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나 양의 초태생은 부리거나 또 털을 깎지 말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초태생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 없었으며 자기가 속한 성 중에서 잡아 먹어야 했습니다. 이 규례의 유래는 바로 출애굽 당시 유월절 사건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관련하여 안식년에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지 말고 또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꿔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배려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구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 단어인 나탄이 2000회 이상이나 사용된 점에서 볼 때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만 보아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시집 장가 가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자녀보다 또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게 더 마음을 쓰시고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십니다. 저희 가정만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부모님은 아들이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니 앉으나 서나 손주 며느리 밥 굶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시고 지금까지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십니다. 물론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제 마음과는 또 다르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언제나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겠지요. 그러한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을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항상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친히 돌보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헤아려서 그들을 돌보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궁핍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역시도 이웃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완전한 죄물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초태생일지라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룩하신 분으로서 흠이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흠없는 초태생으로 예표되는 것이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분으로서 어떠한 점도 흠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다고 했으며,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일시적인 치유나 현상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단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된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삶의 지혜와 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리고 이 말씀 힘입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며 붙들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와 이웃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가난한 마음, 빈곤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 한 해는 더욱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들을 위해 더불어 올 한 해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구령의 열매들을 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